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우리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눈도 왔습니다. 길도 미끄럽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한 자녀들의 이 심령,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땅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되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산상설교이죠. 산상설교 가운데 그 첫 번째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팔복, 복하면 우리는 대부분 세상적인 그 개념을 갖고 세상 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복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세상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헛된 발걸음을 하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모습들께서는 이 헛된 발걸음이 아닌 하늘나라의 그 복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그런 귀한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심령이 어떻게 해야 가난해질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심령이 부한 자는 어떠한 모습이고 가난한 자는 어떠한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믿음으로서 내 모든 자아가 무너진 것,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 자가 온전히 어느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자아가 아직도 무너지지 못하고 있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뜻을 내세우는 자는 천국의 맛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심령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가난 때문에 애통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는 그 애통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애통하고 복장 터진다, 원통해서 못 산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애통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 당한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원통하고 애통한 복장 터질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수요 저녁 예배 때 출석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온유한 자는 볼펜 갖고 있으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야, 그러면 땡 잡았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니까 얼씨구나, 나는 땅 한 평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땅 한 평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네? 꿈 깨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땅이 아니다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말하지 않는 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일단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날씨가 오늘 춥습니까? 덥습니까? 춥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으로들 눈이 왔습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찔하면 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또한 낙상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오늘 또한 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미 온유한 자로서 이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삶을 바라보니까 내가 땅 한 평도 없는데 뭐 땅을 언제 내가 받았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미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과 가사 내용을 바라보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인물을 내세웠는데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모세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과연 모세가 하는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을 생각한다면 온유는 저 사람은 온화하고 참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참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냥 화내지 않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민수기에서 12장 3절 바라보니까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참 뛰어났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참 강팍한 사람인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 보니까 애굽에 가노니 자신의 동족을 괴롭힌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라본 모세가 가서 그 가논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린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세 지도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서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나오자마자 이게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다는 것이죠. 목이 마르다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 민수기서 20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모세 지도자를 원망불평하다 보니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그냥 바위를 2번씩이나 내리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을 때의 모습 보면 그 분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 분노로 인해서 그냥 자기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을 내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모리아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여.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 모세의 그 온유함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사건을 바라봤을 때 살인자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서 지도자로서 화를 내는, 분노하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다혈질인지 모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찌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모세의 온유는 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구스 여인이 있었는데, 구스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했을 때 에티오피아 출신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출신이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어떤 인물이었느냐면 깜둥이였습니다. 흑인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볼 때 어쨌든 구스 여인은 노예로서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취한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모세에게는 체면이 손상되는 일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마음에 들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구스 여인의 신분, 즉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면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흑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을 시작합니다. 자신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결혼했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천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가문의 위신을 훼손한 일에 대해서 아주 미리암과 아론이 그의 누이와 형이 어떻습니까? 비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미리암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들게 했습니다. 어떤 병? 문둥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비방했던 자기 가족 식구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었는데 근데 아론은 문둥병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리암만 문둥병이 들게 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지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한 징계가 아니란 것이죠. 모세를 비방한 징계가 아니려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문둥병은 우리 미리모스들 부정하고 더러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문둥병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뼈가 아니라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손가락이 있지만 살이 썩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한 순간 뚝 떨어져. 또 어떤 사람은 귀가 뚝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코가 뭉그러져 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또 뭉그러집니다. 이게 바로 문둥병입니다. 참 추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죠. 냄새도 많이 납니다. 즉 하나님은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게 함으로써 미리암 너도 결국은 더럽고 부정한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것을 보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스 여인, 모세가 구스 여인, 흑인 여인을 취함으로, 자기 아내로 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신분이 천하고 그런 자를 아내로 취했냐 하면서 우리 가문의 훼손을 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비방하고 했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에 걸리게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너도 똑같이 더럽고 부정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미리모스들 청하건대 그 벌을 누구에게? 우리에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 나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살이 반이나 썩어서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이 살이 썩어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모세 미안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둥병이 걸려서 우리가 썩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해달라. 우리가 미리 배웠을 때 위로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에 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했죠. 문둥병이 뭐라고요? 부정하고 그거 말고요. 부정하고 더러운 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미리모스들 여기서 단어 하나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라고 한 것을 바라볼 때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론은 당시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누이는 어떻습니까? 문둥병에 미리암은 걸렸습니다. 하지만 미리암과 같이 모세를 비방한 처지에서 미리암의 문둥병을 바라볼 때마다 아론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자신도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 여기 있을 때 본인 역시 문둥병, 그러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자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했을 때 흑인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그 모습 속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구스 여인이 바로 천하고 부정하다, 그리고 또 멸시천대 받았다, 신분이 우리 가문에 훼손시켰다,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에 바로 미리암과 아론 역시 너도 똑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자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먼저 문둥병이 걸린 것을 보고 그의 오라버니 그 아론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도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나도 부정하고 더러운 자임을 깨달은 그 순간
아론에게는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또 여러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론이 하는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라는 말을 하면서 모태로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이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럽고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아니요 목사님 나는 부정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습니다. 깨끗해요.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다고 인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나를 바라봤을 때는 내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어떤 더럽지 않는 그러한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하고 그게 아닌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모두 다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죄인이고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한 자가 높은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아론의 고백처럼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면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어. 자기 의의를 드러낸 사람,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늘 예배 시간 때마다 선포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된 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모태로부터서 죽어서 나온 자와 같다라고 했을 때 이미 나는 죽은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잘나서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뽐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론과 아울러서 미리암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너보다 신분이 나아. 나는 너보다 배운 것이 많아. 난 너보다 그래도 뭔가 퀄리티가 있는 하이칼라에 속한 그런 인물이야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 같은 그런 인물들이, 그런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새벽에도 오늘 오전 이 예배 시간에도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교회를 다니자는 겁니다. 무슨 목적을 갖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고 나오셨느냐.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 뭐 잘 되기를 바라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왔어. 아니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왜 다니십니까? 라고 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회에 나온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이 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려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것은 내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단지 말씀 안에만 있으면 부러울 것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우스들께서는 이러한 마음이 구수 여인을 이제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받아들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태로서부터 나온 진짜 죽은 자와 다를 바 없고 죄인이고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구수 여인을 취하게 된 이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온유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온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온유는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아시겠습니까?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가능한 것, 이게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 자는 온유한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으로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찬송가 가사 내용들 우리 예배 시간 때마다 들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함께한, 내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예수가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든지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온유한 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다. 진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침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천국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오전 말씀 결론은 끝.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믿음으로서 긴가 민가해서 제대로 모르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시간 온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세상 것을 알아갈 필요가 없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교회에 오늘날 많은 것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인간 처세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을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라보니까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못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으로서 내 자녀가, 어느 자녀는 참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느 자녀는 공부도 못하고 치질나게 못나서 직장에도 못 들어가고 대학에도 못 들어가서, 아니 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다 교회 다니면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세상 것을 알기 위해서,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천국의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세상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온유한 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이 10%면 10%의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50% 알고 있다. 하나님을 대해서 50% 알고 있다면 50%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단 70%다, 80%다, 90%다, 100%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90%면 더욱더 좋아. 근데 90%도 못 믿죠. 민가 반신반의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50%의 수준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60%, 70%, 80%, 90%, 100% 되면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정도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아무리 지금 86년도부터 신학 공부하면서 성경책 들고 있지만은 군대 가서도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느냐? 몰라요.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 성경 말씀 늘 배우고 또 배워도 우리 믿음으로서 알 수가 없어. 저보다 성경 말씀 많이 배운 사람 나오라고 해보시죠. 또 우리 믿음으로서 성경책 늘 들고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했어요. 제가 아무리 우리 믿음의 식구들보다 더 많이 들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목회자다 보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그래도 계속해서 또 공부를 해도 모르는 것이 이 말씀인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는 어느 누구든지 어디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야, 이 말씀은 통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 앞에서는 애통한 자가 위로를 받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 애통하는 자가 우리 믿음의 것을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억울한 일 당한 것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위로가 돼.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 위로가 돼. 예수님만 생각해도 위로가 돼. 그 마음이 생긴 사람.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완벽한 그 온유함을 갖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온유한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온유한 자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의 멍에가 뭐겠습니까?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겠습니까? 남들에게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런저런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있어. 또 집에서도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 가정에서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진짜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멍에 우리들의 말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진짜 멸시천대 받고 따기를 맞으면서 어떻습니까? 제자들로 인해서 배신당하고 배교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래서 극구야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즉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다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쉼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요? 내가 쉼이 없다. 너무 분자스러워. 너무나 바빠.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쉼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어느 정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쉼이라는 것이 없어. 휴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카페 하면서 하나하 하면서 제가 그 이름을 장명 지어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는 무슨 뜻이다? 휴식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그 쉼이 휴식이 있어야 되는데 휴식이 없어. 너무나 그냥 분자스럽고 막 바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오히려 그냥 나 때문에 그냥 악한 영향력이 끼쳐서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귀찮아, 힘들어져. 옆에 사람이 참 괴로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시편 139편 마지막에 가서 23, 24절이었습니까? 그 말씀 보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살펴보자. 내 마음을 살펴보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건설들이 자기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살피지도 못하고 자꾸만 내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까지는 또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내 마음이 복잡해져. 내 마음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따돌림 당하게 하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는지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부정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고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잘났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새벽에 계속 말씀 나오는데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거룩하게 살려면은 오늘 새벽 말씀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결부시켜보자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얼마만큼 온유한 마음이 있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하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가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한 그 모든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면 너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휴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그러한 쉼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가 나에게는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유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참 말씀이 또 어렵게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 금방 온유를 설명해 놓고는 예수님의 온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온유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뭐라고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온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거나 세상의 중심에 차리하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났다, 의로운 자리에, 그래서 자기 의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우리 주님께서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어떻습니까? 따르는 그 모습 보니까 많은 무리가 따르다 보니까 내가 세상 중심에 한 자리 하겠지 하면서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다 보니까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의 온유는 그게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중심에 서서 한 자리 해보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것을 오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없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죄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죄 없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없는 자리에 복된 자리에 앉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가장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러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래의 형편을 아자는 겁니다. 나 자신의 형편을 아자는 겁니다. 내 본래의 형편이 뭐냐는 것이죠. 내 본래의 형편은 저주 아래 있었고 그리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자, 그런 자였습니다. 나의 본래의 형편은.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아주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를 결국 우리는 세상의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면서 세상 것을 갖추어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악한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교만이란 것이죠. 그런 교만, 헛된 짓 하지 마시고 우리 것을 모다가 나의 본래의 형편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 부정하고 아주 못쓸 인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본래의 형편을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제대로 안 내가 그래서 세상에서 난 너보다 많은 것을 배웠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쓸데없는 자기 자신의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교만의 극지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신자가 자신을 아는 자리. 신자가 자신을 아는 자리. 달리 표현하면 더 쉽게 속된 용어로 표현하면 주제 파악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나오면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에게도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내 자신은 볼 줄 모르고 자꾸만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 보면 이게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온유하니 그리고 나는 겸손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온유는 신자가 자신을 아는 자리, 내가 누구인지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부정한 자로서이다. 그래서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것.
자신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우리 그것들 잘난 척하지 마시고 나는 죄인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갈 때 그게 바로 땅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런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끝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겁니다. 앞에서 말씀했죠. 예수님의 온유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모두 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인데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나의 본래 형편을 알지 않는 것이죠. 나의 본래 형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신을 아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을 더욱더 큰 기쁨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면 막론하고 온유는 신자에게 세상에서 성공과 잘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또한 우리 믿는 것들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서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자.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인상을 쓰고 오만 잡다한 인상을 다 쓰고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그 얼굴이 환하게 펴져. 그게 모습이 뭐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삶의 모습 대표적인 것일 겁니다. 교회 나올 때는 참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세상 일로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얼굴이 다 수짐이 가득 차 있어. 그냥 진짜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또 얼굴이 저렇게 일그러져 있는지 몰라. 인생은 오만 잡다한 인생은 다 쓰고 나와. 참 보기도 민망스러울 정도.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얼굴이 이제 펴지기 시작하면서 환하게 어떻습니까? 분이 난, 그 감자가 분이 난 것처럼 펴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그 온유를 배운 그러한 우리들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세우고자 교회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또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눈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한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아셨죠? 그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짓입니다. 차라리 이 눈 온 날 집안에 앉아서 그냥 구운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아니면 맛있는 거 시켜 가면서 집에 있는 것이 낫지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교회에 나온 이유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지 그 땅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전 시간 우리 믿음의 것들 모다가 온유, 예수님의 온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온유, 그 마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나의 잘난 모습이 아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나의 부족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온유한 자의 마음인 겁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가 주시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인데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전신 시간 빨리 식사하시고 온유한 자의 복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빠르리라 봅니다. 글씨를 바라보니까 주보는 글씨가 작아 놀라신 분들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빠르게 이해가 되고 온유한 자의 복은 이러한 것이구나 알 수가 있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읽어보고 나는 알고 있어. 오후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나오셔야 서로 얼굴 보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온유한 자의 복이 뭔지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오전 이 시간에는 온유한 자의 마음에 어느 누구든지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내 본래의 형편을 알면서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은 그런 지옥 자녀가 아닌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늘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천국 간다는 그 기분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참여한 자는 나의 본래 형편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정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나의 본래의 형편은 저주받아 마땅한 추하고 더러운 자, 이런 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천국 가는 그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